자, 오늘은 우리 신약 성경 인물 11번째 사도 바울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설교의 요지는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요점은 바울은 잘못된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잘못된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다. 바울은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태어난 곳은 지중해 연안의 무역과 또 상업 그리고 교육의 중심지였던, 그래서 대학이 굉장히 발전했던 다소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디일까? 지도로 제가 한번 좀 표현해 보았는데, 이 다소라는 지역에서 아주 좋은 교육 환경 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바울의 아버지는 텐트를 제작하는 사람으로 비교적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모들은 열심히 일해서 자식들에게 좋은 환경 마련해주고 싶어 하죠. 바울의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이 바울이 매우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에 두기에는 너무 아까웠던지 일찍이 그를 유학을 보내게 돼요.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문화생이 되어서 그 밑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게 됩니다. 관습에 따르면 보통 이런 과정은 13살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니까 바울은 매우 이른 시기 조기 유학을 떠났던 것이에요. 이 내용이 사도행전 22장 3절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을 지켜보는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식의 모습을 보는 것보다 부모에게 더 큰 기쁨이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허락해 주신 귀한 자녀들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또 직분을 따라서 열심히 이 땅 살아가는 그런 귀한 모습이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여러분의 자녀들마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런데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정도의 학생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신앙적인 열심에 있어서는 당대의 바울을 따라올 수 없을 정도였다. 따라올 자가 없었다. 그런 뜻이에요. 아무튼 바울이란 사람의 인생을 요약하는 키워드가 있다면 한 단어로 열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을 대표하는 열심분자 사도 바울인데 이 방면에 있어서 우리가 또한 주목해 보아야 할 구약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인생 모토도 열심, 열정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도 부글부글 끓는 솥단지를 뜻하는 두드라는 단어에서부터 그의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누구입니까? 우리 이미 살펴본 다윗이라는 인물이에요. 아무튼 열정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던지 다윗은 자기가 돌보는 새끼 양이 사자나 곰에 의해서 움켜져 가게 되면 끝까지 그 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체라도, 곰과 사자와 더불어 싸워 새끼 양의 시체라도 찾아와야 직성에 풀렸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전쟁터에서는 골리앗에게 돌멩이 5개 들고 그에게 달려들지 않습니까? 골리앗의 키가 얼마인지, 체중이 얼마나 나가는지, 어떤 무기를 쓰는지 다윗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물불 가리지 않았습니다. 일단 달려들고 보았습니다. 하나님 모욕하는 골리앗의 이마에 구멍부터 내놓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이었어요. 사랑을 해도 뜨겁게 했습니다. 부하장수의 아내이니 뭐니 관계없어요. 일단 차지하고 보는 겁니다. 그 남편 죽여서라도 사랑을 얻고야 마는 것이 다윗의 열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열심히 남달랐습니다. 열심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였고.
그 열심을 가지고 무엇했습니까? 다윗은 그 열정적인 성품 가지고 무엇했습니까? 부하장수 죽이고 남의 아내 취하는데 그 열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 열심 가지고 무엇했습니까? 사람들 가슴에 대못 받고 피 눈물 나게 하는 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허무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열심히 산다고 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열심의 방향이에요. 바람을 거슬러 열심히 노를 젓는 것은 피곤할 뿐이고, 해적선에 올라 열심히 노를 젓는 것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뿐입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방향으로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고 있었던 다윗을 거꾸로 엎드리셨습니다.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다윗을 선지자 나단을 통해 멈춰 세운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니까. 불구덩이를 향해 질주하는 다윗을 그래서 멈추어 세우셔야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내고 있던 다윗을 다메섹 가던 길에서 거꾸로 엎드리시게 됩니다. 왜요? 그를 사랑하시니까. 그가 열심을 내야 할 방향이 따로 있었으니까, 그의 사명이 따로 있었으니까.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한 주간도 아마 열심히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아침 외람되지만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열심의 방향은 제대로 설정되어 계십니까? 이것이 첫 번째 요점이에요. 바울은 열정적이고 열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만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요점은 이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바울은 새로운 인생의 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울은 새로운 인생에 눈을 뜨게 돼요. 교회를 허물고 교인들 해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처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을 때 바울에게 뭐라 말씀하셨는가?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에게 열심 내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예수님 없이 자기 열심으로 사는 인생은 고생스러울 뿐입니다. 예수님 없이 열심히만 살아가는 인생은 그저 고달플 따름입니다. 여러분의 열심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열심 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고생스럽고 고달픈가 하고 느껴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열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설정된 것이 아닙니다. 경매시장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되는 예술 작품은 아마도 피카소의 작품일 것이에요. 그런데 이보다 더 비싸게 거래된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알베르토 지아코메티라는 사람이 만든 작품 워킹맨, 걷는 사람, 걷고 있는 사람 정도 될까요? 아마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 이 사진입니다. 1억 4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대략 1200억 원에 거래가 되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작품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삐쩍 꼴았죠? 삐쩍 말랐습니다. 그래서 바람이라도 불면 금방이라도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그런 모습 아니에요? 팔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팔은 기운 없이 축 늘어졌습니다. 그리고 톡 하고 건드리면 다리가 댕강하고 부러질 것처럼 그런 연약한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터벅터벅 그 무거운 발걸음 이끌고 터벅터벅 어디론가 걸어가야 한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그의 자세를 통해서 그런 의지가 느껴지는 그런 작품 아니에요? 아마도 작가는 제 추측입니다만 쓸쓸하고 고독하지만 연약해서 당장이라도 부러질 것 같지만 그래도 걸어가야 하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하고 이 작품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작품을 보면서 한 가지 든 생각은,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와서 또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예수님 만나기 전 제 모습이 꼭 이랬다고 생각합니다. 삐쩍 꼬른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눈물뿐인데 저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전도를 받아 교회에 나아가게 되었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말씀을 읽다가 제가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 그렇구나. 내 영혼에 나타난 이 증상은 고생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은 고생스러워하고 있는 제 인생의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 주셨고 제 인생을 그렇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다메섹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그냥 육신적으로 앞을 보지 못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그의 눈이 감겨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눈멀어 있는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기적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사도 바울이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맥상 사도 바울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다고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제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때 눈이 멀어 그가 금식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간 바로 그 순간에 주님께서 한 사람을 예비하셔서 바울에게 보내시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 아나니아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가서 바울에게 전하기를 그의 인생의 목표를 새롭게 하라 하고 아나니아에게 전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날 있지 않았습니까? 그냥 무작정 열심히만 살아왔는데 그런 방향 없는 잘못된 방향의 열심 아니라 제대로 된 주님을 위한 열심으로 여러분의 방향이 선회된 그런 날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 두 날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날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이에요. 아마 여러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날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겠죠? 며칠 전 저희 식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다가 식사 자리에서 피카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수준이 꽤 괜찮은 집안이에요. 식사의 자리에서 피카소 얘기를 했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누군가 던지게 되었습니다. 피카소는 도대체 누가 나왔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받고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하고 당황해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누구인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 저희 집 식구 가운데 하나였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피카소는 피카츄가 나은 것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이 태어난 날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날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발견하게 된 날이에요. 여러분은 그날이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날개를 달아주십니다. 인생의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날개를 달았어도 그 날개를 저을 힘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바울이 기도 중에 있는데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그의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이었으면 그것이 무슨 복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나니아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의 머리에 안수하여 기도하게 되는데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나타나게 돼요. 우리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권능의 영입니다. 성령은 기름입니다. 성령은 활활 타오르는 불이고, 성령은 그러므로 파워입니다. 능력입니다. 권세입니다. 요즘 우리가 에스겔서 묵상하고 있죠. 하루는 하나님께서 마른 뼈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시며 에스겔에게 그 마른 뼈를 향해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은 살아날지어다 하고 그 마른 뼈를 향해 외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그 말씀을 듣고 이 뼈 저 뼈가 서로 연결됩니다. 힘줄과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게 됩니다. 다 갖추게 되었는데 아직 생기가 없어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활력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한 번 더 말하라고 하십니까?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고 말해요. 다 갖추어졌어도 생기가 있지 않으면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생기가 무엇입니까? 사방에서 불러와 그 마른 뼈, 살아나게 된 그 마른 뼈를 진짜 생기를 얻어 살게 한 그 생기는 무엇입니까? 성경 37장을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 매우 분명하게 이 생기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생기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다 죽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모든 것을 갖춘 이후에 성령이 사방에서 불어오므로 그 죽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라 비틀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소생되어 다시 일어나 여호와의 군대로 서게 되는 장면을 환상 가운데 에스겔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살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새로운 방향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방향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 가득히 부어주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요점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살았으나 그의 인생 한복판에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게 되고 새로운 인생의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후로 바울은 불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싶어져요.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 안에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자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져요. 그분을 자랑하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막 훈련하고 여러분에게 막 협박하고 윽박을 질러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막 열심을 가지세요, 주님을 위해 살아가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막 제자 훈련한다고 이런 마음 생기는 것 아니에요. 제자 훈련은 이런 마음 가진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훈련받았다고 이 마음 생기는 건 아닙니다. 주님 만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하고 싶어져요. 주님을 만난 이후 사도 바울 이런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받을 자격 없는 내게 하나님이 이 큰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어찌 주를 위해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내가 주를 위해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내 힘으로 한 것 아닙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붙들림 바 된 사람일 뿐입니다 하고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고백 아니에요? 사랑하는 귀한 서기교회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 여러분들의 입술마다 이런 귀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귀한 은혜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고백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 고백이에요. 사람의 열심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열심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 열심 내는 분이 계신데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자기의 열심이 있어요. 또 다른 열심은 하나님이 주신 열심 가지고 열심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열심엔 차이가 있습니다. 당장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그 차이를 알 수가 있어요.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보면 순례의 길을 떠난 크리스천이 가까스로 빛으로 빛나는 문을 통과한 이후에 해설자라는 사람의 집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7가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익을 얻을 수 있을 만한 7가지 교훈을 얻게 하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해설자는 그 중에 이 크리스천을 벽난로가 있는 방으로 안내를 했어요. 그런데 크리스천은 그곳에서 참 희한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한 사내가 계속해서 그 벽난로에 막 물을 들이붓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물을 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벽난로의 불은 꺼지지 않더라. 어떻게 된 일일까? 이어 해설자는 크리스천을 벽난로 뒤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거기 또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기서 무엇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벽난로의 은밀한 곳에서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기름을 벽난로에 붓고 있었던 것이에요.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상징하며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가는 중에 무엇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벽난로에 물을 끼얹는 남자는 사탄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최고를 목표로 합니다. 그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사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참 집요하고 참 성실합니다. 사탄의 최고 목표가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열정을 꺼뜨리는 것이 사탄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사탄 진짜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사탄 진짜 있습니다. 막 하고 피 흘리면서 고추장 흘리면서 나타나는 게 사탄이 아니라 뭐 그런 유치한 정도로 나타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 아니라 여러분의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여러분의 그 신앙의 열정을 꺼뜨려 버리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목표이고 방법인 거예요. 그럼 벽난로 뒤편에서 보이지 않게 기름을 붓고 있던 남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신앙의 열정이 꺼지지 않는 이유, 바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와 사랑의 기름을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1993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3월 그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올해로 예수님 믿은 지 28년째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스스로 돌아볼 때 제 신앙이 그리 대단한 신앙은 아닌 것 같아요. 온 세상을 불태울 정도의 열정을 가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큼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크게 변함은 없는 신앙이다.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나 열정을 가졌을 때의 그 열정과 지금의 열정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만큼은 틀림없고 제가 그것만큼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저만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예수님 만난 이후로 바울의 열정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도 고난은 찾아왔고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기게 되었습니다. 아마 코로나 사태도 몇 번 통과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의 주님을 향한 열정만큼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지금도 달려왔고 지금도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겠고 내일도 나는 달려가리라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변함없는 열정, 꺼지지 않는 열정, 그것이 예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이고 여러분에게 있는 특징이라고 믿습니다.
미 프로농구 NBA에 길버트 아레나스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의 유니폼 백 넘버가 참 흥미롭습니다. 0번을 달고 뛰는 선수예요. 사연이 있습니다. 프로농구에 입단을 하고 이제 부푼 꿈에 내가 이제 코트를 누비게 되리라 이런 부푼 꿈에 아마 경기장에 나왔겠죠. 그런데 그는 프로에 입단하고 40경기 동안 한 경기도 출전할 수 없었고 다만 후보 선수로 벤치에만 앉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전으로 뛰지 못하고 후보 선수가 되어서 벤치에 앉아 있으니까 그렇게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질 수가 없더래요. 숫자로 따지면 0, 제로와 같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럴수록 더욱 열심을 했고 마침내 주전으로 발탁이 되었는데 그때의 마음, 그 초심의 마음 잃지 않겠다고 그의 유니폼 백 넘버를 0, 제로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처음 신앙생활 할 때 0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두지 않으셨습니까? 똑같은 열정으로 똑같은 마음,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여러분 가슴 속에 0번 숫자 새겨주지 않으셨냐는 말이에요.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이 없었습니다. 죽음을 직감한 이제 곧 순교하게 될 사도 바울이 청년 디모데에게 유서처럼 이런 말씀을 남겨두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열정, 내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노라 다짐하셨던 그 열정, 아직도 여러분 안에 고스란히 보존되어 계시지요? 여러분도 바울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주를 위해 열정적으로 살아가겠노라. 오늘 이 아침 우리 주님께 그런 귀한 신앙 고백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바울에게는 열심히 있었지만 잘못된 방향으로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멈춰 세우지 않으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불길을 향해, 불구덩이를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그를 거꾸로 들이셨어요. 그런 그가 주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의 방향과 능력을 공급받고 그 이후로 그는 꺼지지 않는 불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불꽃과 같은 인생으로 꺼지지 않는 불꽃과 같은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시금 여러분이 처음으로 주님을 만났던 때를 기억하시고 그때 주님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어떠한 삶 살아가겠다고 고백했는지 떠올리시고 기억해내셔서 다시금 그 기억의 불씨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되므로 활활 그 열정 살아오르게 되는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불어와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금 살게 하는 그런 능력이 오늘 이 아침 경험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